동계 수련회의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좀 임팩트가 약하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통은 이 험난한 뭐 변화의 파도 속에서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가져라. 이런 뭔가 우리에게 이런 어떤 희망찬 메시지와 뭔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를 좀 더 힘있게 끌고 가는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온전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류대학을 가기 위한 것과 1등을 가기 위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면 반드시 2등을 만들기 위한 누군가를 짓밟는 행위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지다 보면. 근데 우리는 너무나 경쟁이란 좋은 말 속에서 그것들이 익숙해져서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게 되어지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수련회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정한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번 어떤 올해 2025년도를 한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율법의 완성이고 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십니까? 정말 서로 아멘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 사랑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뜻을 찾아가 보기를 원하고, 그랬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마태복음이나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범주가. 여러분, 이웃에 대한 정의들, 한번 이런 것들을 그냥 모호하게 여기지 마시고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따져보시고, 그러니까 따져본다는 말은 좀 되게 성경적이지 못하다. 여러분 한번 그런 개념들을 잘 정리해 보시면 정말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바리새인도 구제를 했고요, 기도를 했고요,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행위적인 것들이 구원에 이르는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요, 성전 미문 앞에서 옷을 찢어가며 기도하고요. 구제는요, 여러분이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까지도 바치면서 구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들이 훨씬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을 혼을 내십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 주님이 우리에게 가리키고자 하는 사랑의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사랑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예전에 강남의 가장 큰 교회고 되게 존경받는 교회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God is love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니까. 그만큼 기독교에는 사랑이 너무나 흔하게 빈번하게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요? 라고 질문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지를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둘째는요,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신지, 그러면 그 이웃을 향해서 사랑할 때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이틀에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 중에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어떨 때 사랑을 느낍니까? 본인들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포옹 같은 스킨십이 있고요, 또 봉사가 있고요,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격려의 말이 있고요, 선물이 있습니다. 자, 어떨 때? 저희 집에 계신 분은 함께하는 시간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봉사였습니다. 자기를 위해 봉사하는 시간들이 많은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찾았습니다. 예.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예. 예, 여러분, 또 나는 이럴 때 요 5가지 안에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자, 자기는 어떨 때 느낀다? 봉사 2분 계시고요. 자, 혹시 나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을 느낀다? 여기 계세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사랑을 느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포옹,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런 어떤 스킨십. 네, 오케이. 네, 또 그 다음에 격려. 네, 저는 함께하는 시간이 1분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할 수 있어. 이 한마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지금 또 빼먹은 거 있나? 선물. 자, 선물. 난 선물을 받을 때 행복하다. 아니, 난 사랑을 느낀다.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 이렇게 사랑을 느낀다. 없어? 참, 이 봉사하는 사람, 봉사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이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지나가긴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이란 게 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죠. 정말 허기짐이래요. 이게 뭔 소리야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 기적이래요. 어떤 사람 노예되는 거래요. 어떤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너무나 많은 정의들이 쭉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은 좋아요.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느끼는 감정의 어떤 상태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희 아내가 봉사하는 시간 말고 여보 힘내, 세상에서 우리 여보는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힘내, 화이팅, 이런 거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를 더 궁지로 몰아 넣는 것 같은, 공감이 되어져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해주면, 근데 저는 그 한마디면 그래, 내가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해봐야지. 느끼는 감정이 완전 달라요. 그렇죠? 이처럼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요, 사랑을 느끼는 감정의 태도도 너무나 다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던지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덮어놓고 사랑한다라고 해보십시오. 정말 됩니까? 아니요,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번 보십시다.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랑의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나 뭐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몹시 아끼거나, 그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 존재가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시 상황 말고 평시 상황으로, 맨날 싸울 때 말고, 여러분이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몹시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귀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수도 없이 싸우죠. 수도 없이. 그러면 연인은, 혹은 친구들은, 그 다음에 가족은, 결혼한 부부들은 안 싸웁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전적 정의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 몹시 아끼고 소중히 여기 귀히 여기는 마음이래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언제든지 몹시 아끼다가 몹시 죽이고 싶고, 몹시 소중히 여기다가도 몹시 안 보고 싶어요. 빨리 조금만 자라서 바로 부모님하고 떨어져 지내고 싶죠. 내가 재정적 능력만 되면 이 캥거루족에서 벗어나고야 말 테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도달해 보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5절에 이야기하고요. 모든 공간복음, 예수님이 마지막 그때 우리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첫째 된 계명이고, 두 번째 뭐라고 하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딱 요구한 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줄 알고 열심히 사랑해봤지만 그것들이 대부분 나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안 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잘못된 사랑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죠.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온전한 개념을 잘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게 되어야지만 여러분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람 인자, 이렇게 누가 한자 좀 아시는 분들 그릴 수 있습니까? 사람 인자. 그 다음 위할 위자 한번 적어볼래요? 위할 위. 사람 인자하고 위할 위. 위하다 할 때 위.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는 그 자리 있죠. 사람 인자 더하기 위할 위 있죠. 이 두 개가 합성되어지면 합성어가 뭐가 되냐면 거짓 위자가 되어집니다. 결국엔 나를 위한 것 있죠. 나를 위한 사랑, 내 유익, 내 만족, 나의 것을 하는 그 마지막 점철되어 나타나는 것은 거짓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자마저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조금 경각심이나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찢어져서 오늘 사랑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로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야 진짜 사랑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서론이 긴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왜 여러분에게 영적 글로벌 리더가 되어져라, 영적인 어떤 우리가 파워 크리스찬이 되자, 이런 것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공한 CEO나 어떤 성공한 글로벌 리더, 차세대 리더들, 기독교 리더들을 여기서 불러서 그런 강사들을 세워서 이야기해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불타오릅니다. 뜨거워집니다. 나도 저처럼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미안하지만 수많은 인스타에서 좋은 어떤 성공의 법칙들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될 것 같나? 절대 안 됩니다. 각자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고, 각자만의 육체적인 어떤 것들이 있고,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인내 어떤 시간의 타임테이블이 다 다른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은 딱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몰라서 자기의 변질된 사랑, 자기를 위한 사랑, 자기 왜곡된 사랑, 자기만을 위한 자기 위로적 사랑만을 하고 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없다고. 그래서 다시금 진짜 사랑을 아셔서, 여러분 너무나 흔하게 들었던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을 기준하여, 말씀을 기준하여 그것들이 온전히 세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지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또한 발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하고요. 내일은 정말 그하여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근거하여 내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진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 한번 찾아 읽어주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아멘. 자, 보십시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어떤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드러나죠. 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야? 라고 물어볼 때 그것이 이렇게 그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서 우리를 살리려 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이죠? 유아굿,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면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죠? 선하심이 되어집니다. 그 선하심이 어떻게 사랑으로 나타났는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사랑은 성경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것을 완성한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끝까지 완성한 것이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보면 어떤 말을 속게 되어지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말 속에 속아지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어떤 한 형제가 한 자매 뒤통수를 때렸어요.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네, 이런 결과로 가져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사랑한다라고 하게 되어지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러한 시도, 그런 노력도 너무나 귀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여기서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영원 지속되어집니까? 저는 수많은 몇백 명의 제자들과 모든 지인과 가족, 친지 앞에서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화를 볼 때 그 10분 넘기는 그 모습에 제 마음에 뭐가 들었다고요? 짜증이지만 제가 볼 땐 그건 순간 사단에 놓은 덫을 잡는 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정말로 저는 짜증을 안 낸다 생각해요. 화는 내지만 이건 다른 겁니다. 짜증과 화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짜증은 안 내지만 화는 냅니다. 그랬는데 짜증을 내더라니까요. 제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 앞에 저의 평생의 짝입니다 선포한 그 사람이 제가 영화가 그 10분 남은 걸 넘겼다고 나름의 이유가 있고 분명한 그분의 사유도 있을 텐데 그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얼마나 변질될 수 있고 얼마나 그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지 못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죠. 영원할 것만 같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은요, 이 모든 가변하고 변화하는 걸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사단은요, 우리를 위해 주는 말로만 해요. 난 변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다 변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건 우리가 어떤 거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러한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아니었으면 여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를 다니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럴 때 이런 말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좀 더 위로가 되겠지만, 그죠? 봅시다. 본질적으로는 기독교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전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몇십 년 믿었지만 여전히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1분 1초도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또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네요.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인,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 안에서 늘 싸우며 고민하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지키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의 고민을 주님께 시선에 고정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행위가 성숙이지.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해요. 이제는 자기는 죄 짓는 게 더 힘들대요.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죠? 있어요. 그렇게 하신 분들.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기 그 넷플릭스 나온 그 뭐죠? 제가 최근에 봤다는 영화 퍼펙트 데이즈.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만 먹고 저기 하자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죄를 안 졌다고 하는 정도 되겠죠. 여러분 정말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그래 더 사랑하자, 더 힘내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이만큼 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가지였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니 그분과 접붙임 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걸 깨닫는 게 모든 말씀이 관통되어져요. 그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절대적 가난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지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자꾸 주장하고 싶죠. 아니요, 저희 사랑은 영원합니다. 저희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장하고 싶죠. 아니요, 여러분 철저히 이건 하나님 앞에서 깨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자기 기준에 있다 보면 내 이웃이 정해지게 돼요. 여러분 되게 커요. 원을 그려보십시오. 그 중심에 내가 있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구심점으로 내 이웃을 설정하여 내가 너는 죽어줄 수 있어, 너는 죽어줄 수 있어, 너는 죽어줄 수 있어, 쟤는 못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가변적인 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 변화하는 파도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 속에서 변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시면 나의 이 사랑이 얼마나 별것 없는지, 아무것도 아닌지를 발견하신 다음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한 사랑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거짓까지 저지르며 그것을 내가 무언가 배우지 않더라도 그것을 행합니다. 그런데요, 남을 위한 사랑, 정말 남을 위한 헌신은요,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배우고 알아야 우리가 진짜 남을 위해서 가지. 여러분, 여러분들 위한 어떤 사랑? 제가 10년을 참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몇 년을 더 참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죠. 외모로 판단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10년을 참아준 위대한 사랑을 하는 사람, 저 사람은 10년을 참아준 것도 모르고 자기만 주장하는 나쁜 사람. 이렇게 또 우리 안에 편가르기를 해요. 쟤는 좋은 놈, 나는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쟤는 나쁜 놈. 이런 식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네 놈이나 내 놈이나 똥덩어리.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찬양을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아니요,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발견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그 제단의 제물이 되어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가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상은 사랑할 수 있고 이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성도의 입장에서의 모든 사랑은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로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대안이 되는 게 맞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을 뿐이지, 예수가 진짜 진리면 이 땅에 정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희생적 감정으로 치부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구약으로 가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어. 약속해줘라는 노래 아십니까? 약속해줘. 너무 옛날 노래인가? 동서 목사님 옛날 노래인가요? 준호 목사님? 핑클 아세요? 이렇게 해서 옥주현이 했나? 이효리가 했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 많은 수많은 언약이 나오는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 우리 약속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몇 시 몇 분에 만나, 이렇게 하죠. 나는 이렇게 사정이 있고 너도 이렇게 사정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만납시다 라는 건데, 성경에서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짐승의 자리에서 그 쪼개진 그 자리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적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짐승의 사이로 지나가며 약속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아니한다는 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쪼개짐, 짐승의 쪼개짐 사이로 지나가셨죠. 하나님의 의가 그 짐승의 쪼개짐으로 지나가셨죠. 그걸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누가 쪼개지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사건, 다 모든 것들 병행구달처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에만 매진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요, 너희가 구원받길 원하는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작은 예수가 되어진 거고,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우리도 이제 그 언약의 관계에서 이행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해되어지십니까? 곧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교회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 노력으로 이루어진 희생적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된 존재로서 그분의 뜻을 성실하게 오늘도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분이 오셔서 나를 이제 나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오늘은 그 뜻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그냥 어떤 감정이 주고받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옳음, 올바름이 나타나는 게 사랑이고, 그 사랑의 정수, 그 마지막 극치가 무엇입니까? 클라이막스, 십자가. 우리도 그걸로 통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기독교의 사랑이 용납해주고 용납해주는 사랑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정말 오늘 내가 이 성전 앞에서 이것들을 팔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어. 예수님은 그런 사정을 모르겠어요? 성전 앞에서 민문을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장사치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형편들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다 때려 엎습니까? 안 엎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알량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자꾸 이걸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선교사, 제가 알았던, 예전에 한번 저희 교회 왔던 김연희 선교사 아시죠? 그 어린 나이 20대 초반부터 나아가서 캄보디아에서 평생을 그 꼬마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 아이들에서 모든 걸 내어 던졌지만 병이 생겼고요. 그렇게 꼬마 6살, 7살 자리들이 커서 나중에 그를 성폭행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은
제발 집에 돌아와라. 야,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 딸은, 연희 선교사는 여전히 그 캄보디아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 뜻을, 그들을 하나님을 보는 자리에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옳은 것 같고 사랑인 것 같고 그 아이들 챙긴 것도 사랑인 것 같죠. 이 수많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요, 120년 동안 산 중턱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친놈이죠. 아닙니까? 그 사람은 사정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살아내는 것들이 어떤 것?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하는 모든 행위들 있죠. 어떤 이는 가르치는 걸로, 어떤 이는 섬기는 걸로, 어떤 이는 다양한 어떤 모습 속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자꾸 등급으로 나누는데, 아니, no! 각자가 어떤 이는 성경을 가르치고, 어떤 늘 내어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위로해주고, 그 다양한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모습이 오늘도 예수님이 날 위하여 그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은 그 사랑을 이제 날 통하여 그 뜻을 이뤄내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아, 나는 드럼밖에 할 줄 몰라. 나는 드럼 쳐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거는 미안하지만 자기 위로적 사랑이에요. 이 드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이 아무것도 않는 이 젓가락 같은 이 두 개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온다면 내가 기꺼이 주님을 찬양하리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에게 기로가 있었다니까요. 연주를 어렸을 때부터 하다가 하도 딱하니까, 집이 가난하니까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자, 뮤지컬이 6개월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뮤지컬 회당 그건 연주가 바로 연주비가 이렇게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엔 2번이에요. 그러면 연주가 없는 삶에서 연주가 그렇게 고정적으로 잡힌다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뮤지컬 6개월짜리. 정말로 저를 좋게 봐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주일날 되어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주일 낮예배, 주일 저녁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민이 있겠죠. 결단을 내려야겠죠. 하나님, 그러면 저의 연주를 통해서 어떤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뭔가 더 영향력 있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게 또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했던 그 어렸을 때 주님을 예배하겠다 했던 제가 고백은 한 것 같지만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고백했다는 게 너무나 느껴졌습니다. 아, 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포기했죠. 그리고 그 형님이 저한테 했던 말씀, 정말 그 말은 아직도 잊혀집니다. 정말 저에게 쌍욕을 하면서 다시는 너한테 어떤 기회를 주나 봐라. 여러분, 그 연주자 입장에서요, 뭔가 그런 게 끊기잖아요. 그 철학적 죽음을 맞이하는 기분이 들어요. 아, 나는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맨날 이렇게 라면이나 먹고 이렇게 그냥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제가 연습실 맨 처음에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들 방학동이라고 아세요? 100에 10만 원, 그 절 밑에 100에 10만 원에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 한 줄 아십니까? 비가 오는데요, 옛날 전 진짜 결함판을 붙였어요. 결함판, 회색 결함판. 그게 비가 오니까요 다 썩어서요 반 이상이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곰팡이로. 그 다음에 영등포 구청으로 갔죠. 그렇게 제 삶에서 나아진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었지만 그 선택에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걸,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걸 너무나도 목도했습니다. 그 뒤에 나는 완전히 죽은 것 같고 완전히 말살당할 것 같고 어떤 연예인 어떤 세션들 이러한 모든 것들의 기회가 박탈되어져서 더 이상은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지만 주님은 주님의 뜻 가운데 저를 계속 계획적으로 세우셔서 단 한 번도 저는 대학교에 어떤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많은 친구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그 안에서 많은 이들이 또 주님을 만났다 해주는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않는 그런 저의 작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냥 온전히 엎드려서 나아갔던 그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안에 고민 없습니까? 수도 없죠. 여러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외면치 않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존중하여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 보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기복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걸 반드시 하나님이 이뤄가는 걸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의 작은 별 볼 일 없는 저희 삶 속에서도 너무나 수많은 삶을 걸어왔고 그 안에서 많이 같이 경험한 일들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죠. 어떻게, 여러분, 조금 제가 꿀팁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 뜻을 찾는 법? 꿀팁? 여러분 꿀팁 좋아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쉽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럼 좀 쉽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왜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수도 없는 제 안에 악마들이 그냥 미친 듯이 덧을나요. 죽을 것만 같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한다고요? 뻥치지 마십시오. 릴스를 봤으면 더 받겠지. 뭐 웹툰을 봤으면 더 받겠지. 웹툰은 안 까먹고 연재 꼬박꼬박 보지 않습니까? 웹툰을 지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는 성경에 앱들이 깔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아멘 하신 분들 기억합니다. 제가 오늘 끝나고 바로 확인합니다. 네이버 웹툰하고 또 뭐 있죠? 다음 웹툰, 다음 또 카카오. 그거 바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웹툰 하나 보면 1시간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수도 없어요. 손 대는 순간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간디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간디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왜? 그가 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보상이 따르지 않더라도, 때로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을 성실하게 오늘을 이행하며 수행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당장의 결과가 없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말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사랑, 여러분 릴스요, 너무 재밌죠? 도파민이 막 터지잖아요. 미치죠? 정말 행복합니까? 그 다음 찾아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마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약해 보면 어떻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술, 담배 먹고 나면 너무 좋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다 여기는 것들이 정말 그 끝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끝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냥 오늘 죽자고 미친 듯이 내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했던 모든 행위들, 그렇죠? 그게 불이에요.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지. 허탈, 허무, 끝없는 불안, 수도 없을걸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면 진짜 그 사랑을 발견하셔서 어떠한 대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것이 찾아오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끝까지 살아내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이 땅에 가변하는 것들이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그걸 수도 없이 목도하고요. 전 여기에 계신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하여 그 사랑을 전해주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가 날 위하여 십자가를 꽂으셔서 나의 사랑 없는 존재를 사랑 있게 만드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 다 수없이 일어나서 무거울 거예요. 뭔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되게 힘들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사랑이라 정의도 할 수 있고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했고 많은 걸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사랑이 어땠는지, 정말 옳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땠는지.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보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게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나에 대한 사랑,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랑, 그것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찾고 있어요. 그게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되게 외롭죠? 여러분 되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자기가 사랑받고 싶고 자기가 살아있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릴스 보고 모든 행위들 있죠. 그건 가만 들어가면 딱 하나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가 내 손을 한번 잡아주면 뭔가 그 촉감으로 인해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셔서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로 보내어 확증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이 사랑 앞에 여러분 완전 굴복당하시고 완전히 꺾어지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완전 찢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사랑이 얼마나 왜곡되어졌고 변질되어졌고 얼마나 사랑이 있다면서 가식 있게 사랑 있는 척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다 독선적 사랑을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이면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세대 안에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